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8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라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회복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기억하고요. 더 나아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품고 함께 아파하는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 가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그런 세상적인 눈, 기준, 가치, 방식이 아니라 전체를 어떤 부분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사랑의 관점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후에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돌이킴과 회복의 그 역사 가운데 오늘 다니엘의 삶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점,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갔던 다니엘서 9장 말씀인데 긴 본문 우리 1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을 나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고레스 왕이 등장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BC 539년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것을 기억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회복이 70년 후에 있을 것이라는 예레미야 예언, 그 예언이 다가왔음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자, 포로 기간이 70년에 이를 것이다.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것은 여호야긴 왕인데요. 그가 항복한 때부터가 아니라 BC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로부터 계산된 것, 바로 70년간의 기간이다라는 거죠. 그때가 다가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그들은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다니엘은 함께 품고요.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전체를 품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요.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6절에서부터 다니엘은 그는 이것을 의지하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공로, 내세울 만한 어떤 것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주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 이런 내용들이 오늘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이스라엘 품고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몇 주 동안 살폈죠. 그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뜻을 정한 삶이었다. 포로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지켜냈고요. 심지어 그들 앞에 사자구리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협, 위기 앞에서도 결단코 자신의 삶을 양보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정하여 삶을 지켜냈고요. 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통된 삶이 있다면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기도의 무릎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역시 다니엘의 간구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었고 사랑했고 그런 간구,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약속하신, 그는 그것을 기억했죠. 자신의 경험, 누군가로부터 들은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 흐름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벨론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또 시대가 급변하는 것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간의 포로 생활의 기한이 다 차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후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죠. 그는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런 모습은 회개하는 자의 심정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삶을 결단코 돌이키지 않았으나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약속을 붙들고 듣고 즉시 반응했다는 사실이죠. 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악, 나라의 죄악을 품고 간절히 회개한 것은 역시 자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잘났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비판과 비난을, 우리 이런 거죠.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그런 의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나는 의롭다, 나는 당당하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삶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죄인된, 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인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겠죠. 자,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진정한 판단은 누구만이 하신다? 진정한 판단은 의로우신 단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데요.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 사용한 단어를 보니까 중요한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일컫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품을 떠난 인생들이었고요. 우상을 숭배했고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의 백성이라고 그들을 지칭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부분적으로 볼 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큰 전체 언약이라는 그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다니엘의 회개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고 조상들의 죄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픔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함께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갔고요.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필요한 인생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였다라는 거죠. 자, 다니엘의 회개 기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땅, 심지어 전 세대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동족을 향한, 민족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자신의 잘남, 가진 것, 나의 공로,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단코.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인생이고요. 그 긍휼과 은혜 없이는 회복과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인 거죠. 자, 우리의 기도와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나의 노력, 공로를 의지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모두가 부분적으로 볼 때는 사랑할 수 없고 온전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관점, 시선으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요. 품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기도로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종종 오해할 때가 많죠. 사랑할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이며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사를 기록하다가 가장 큰 은사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르러 사랑이 등장하는데요.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일까요? 가장 큰 은사로서 구할 때 주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인 거죠. 다니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그들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무릎으로 나갔기 때문이고요. 그로 인해 사랑할 수 있었고 함께 아파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기도할 때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품을 수 없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 너무 많죠. 찾아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 한두 명씩 있는 거죠.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냥 미워하고 그냥 한쪽으로 밀어놓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닫혀진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이처럼 단점만 보이고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과 관점과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메마르고 깨어지고 황폐한 사랑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자기만을 위하고요.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요. 가진 것을 자랑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미워함이 여러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인 한 가지 더 관점이 필요한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점, 사랑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손가락질하는 손에 두 손을 펴서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며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마음에 품고 한 단계 더 나아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될 때 다니엘처럼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살피고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사랑은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존귀한 주의 자녀 삼아주셨죠. 그리고 삼아주신 우리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도록,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이 땅을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결단하며 나가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사랑의 시선, 사랑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메마른 곳에 생명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긍휼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깊이 붙들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또한 잃어버릴지라도 결단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만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는 다양한 이유 또 핑계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사랑하지 못할 이유, 품지 못할 이유, 포기할 이유, 탓할 이유, 하지 못할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마음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또한 2021년 우리 삶의 현장 황폐하고 깨어짐과 상함으로 가득한 것을 보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이 생명과 진리와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10대 중고등부 친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어진 내 삶이 때로는 작게만 보이고 연약해 보이며 주어진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선하신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부르시고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품고 섬기며 사랑하며 생명과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10대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오직 주께서만 참 소망이 되심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 중심을 보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그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섬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삶을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품고 기도함으로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 생명과 소망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10대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입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